오늘 2023년 2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했습니다. 예수의 증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란 사실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을 때 그게 합법적으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을 요구하잖아요. 법정에서는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확실한 그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요한은,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품에, 만찬석에서 주님의 품에 의지했던 그 요한,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사도 요한, 예수님을 침례 주었던 그 요한을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랑받는 제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성경에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라이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는 수제자지만 지난 주일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처음에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순교할 것이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숨을 바친다면, 저는 순교한다면 베드로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이벌이니까요. 요한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에 대해서는 내가 하는 거니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로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제자 중에서도요, 70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70명의 제자. 거기서도 또 12제자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3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자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데리고 다니는, 12제자 중에서 3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그 중에서도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인데,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진짜 증인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증인은, 요한의 증거는 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은 거짓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춘천 엄마께 꼬마가요, 초등학생 조그만 꼬마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는요, 그 부활 16년 동안 부활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와가지고 사모님께 찾아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부활만 말해요. 다른 것도 좀 말하면 좋겠어요. 질렸어요. 16년 동안 부활을 말하니까 질렸어요. 다른 설교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그 목사님이 체육교사이기 때문에
등치가 이렇고 힘이 좋고 막 그러니까 무서워서 함부로 목사님한테는 함부로 못 대하고 사모님 찾아가죠. 아 우리 목사님 부활 설교 말고 다른 설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모님.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사모님이 그랬어요. 아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보고 부활 설교 말고 다른 설교 좀 해달라 그래요. 16년 동안 부활 설교만 들어가지고 질렸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 은혜 받았대. 은혜 받았어? 아이 은혜 받은 놈이 그런 말해? 그러면서 부활이 천국 복음이야. 부활이 확실한 증거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나니. 아까 그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이 죽은 데 가운데 3일 만에 요나처럼 3일 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느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데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놈이 은혜 받은 놈이 그런 말해? 계속 부활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부활 복음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까지만 말하면 안 돼요. 부활은 십자가가 포함된 거예요. 사나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흘면 내가 살만을 일으키니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 무슨 말인가. 46년 동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만을 일으키겠다. 못 알아들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말씀한 거였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 무덤에 있다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울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우느냐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왜 울면 누구를 찾느냐. 주님의 말씀 그대로 듣는 거야. 주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기 일부러 늦게 갔었잖아요. 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늦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오라버지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동문 서답이에 예수님은 지금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부활 때는 우리 오라버지가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부활 때는 살 줄을 아나이다. 그때는 다 사는 거예요. 그때는 다 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우리도 오늘 변화되잖아요. 공중에서 맞이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부활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산다고 말씀하는데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내 오라버지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부활 때는 우리 오라버지가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무덤으로 안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안내했는데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지 않는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봤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잠잠하게 됩니다. 저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그가 누구예요? 만물의 주인이 오셨잖아요. 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는 영생이시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이름은 빛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받잖아요.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곧 요한이라. 그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함이라.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난 적이 있어 가장 큰 자예요. 그가 왜 왔어요?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출세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다리잖아요. 그분이 오시길 기다리잖아요. 기다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데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알아보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 당신이 나에게 침례 받으려고 여기 지금 오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로우신 분이 오셨잖아요. 죄인이 죽어서는 죄인이 못 살아나요. 의인이 죽어야 죄인이 사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은 하나님만이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오셨어요.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싶어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요, 목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들이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무서워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을 내렸더니 고개가 확 2배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납작 엎드리잖아요. 무릎 앞에.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영광 앞에서요 자기 죄인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엔 다 죄인밖에 없어요. 모두 죄인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사람 중에서 죄 없으신 분이 단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 앞에서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필요로 하잖아요. 의인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이 앞장서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가 뭘 잘못하나 하고 따라다니면서 숨어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를,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지 않아요. 거절하는 겁니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창녀들을 가리키면서 저 죄인들, 세리를 해서 저 죄인들. 자기는 더 죄인인데 창녀에게, 세리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죄인들.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너를 고소한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 정죄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정죄가 아니에요. 모세는 정죄하지만 예수님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 가면 다 죽어요. 율법이 있는 곳은 다 죽어요. 율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떡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물가에 여인이 그러잖아요.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시네 그럽니다. 남편을 불러. 남편 없는데 남편 없다는 말이 옳더라. 전에는 5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내 남편이 참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살립니까? 자식이 살립니까? 돈이 살립니까? 명예가 살립니까? 권세가 살립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 나를 살릴 수 없어요. 예수만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 예배에 관해서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느 곳에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배가 뭐예요? 그분이 계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야 사는 거잖아요. 이 성녀를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잖아요. 죽었다 사시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또 깨달았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음식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왜 책망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부활하셨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봤다. 진짜 주님 부활하셨어? 안 믿었어요.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주님 만났어요. 우리가 주님 만났다. 그런데 역시 안 믿었어요. 이제는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 너 왜 믿음이 없냐? 왜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냐?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여뻐서 가는 나라, 마음 착해서 가는 나라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거듭나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오셨잖아요. 처음 몸에서 있게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있게 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성령으로 나야 하늘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성령 받잖아요. 예수 믿어야 성령 받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침례하니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그분이 와야 사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서 왔고 그분 따라가야 하늘로 가는 겁니다. 그분을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예수를 증거하게 했지만 침례 요한은 지금 켜서 비추는 등불과 같아요. 한낮에 등불이 비칩니까? 햇빛과 등불이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았어요. 성령의 증거를 받기 원하셨어요. 아버지의 증거,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하시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은 성경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6년 동안 부활.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그놈이 은혜 받았대. 그들이 말씀 깨달았대. 깨달은 놈이 그래. 부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부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천국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누가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도마는요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믿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 이리 와서 내 손에 못 잡을까 옆에 옆구리 착대고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은요 율법이 말하고 모든 선지자가 말하신 그분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은 진짜 메시아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데 그랬어요. 나 따라와봐. 정말 나 따라가면 너 메시아 만날 수 있어. 따라갔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보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속에 간 사람이 없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뭐가 나오면 밑에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자기 말로 처음에는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냐 그랬는데 자기 말로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면 죽기까지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이 말 증거하다가 다 순교하는 것이 제자잖아요. 순천 한번께 꼬마가 조그만 초등학생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도 예수를 전하다 증거하다가 죽겠어요.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죽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유관순 누나가요. 나라가 어려울 때 내가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하늘보다 목숨이 10개라면 10개 다 나라를 위해서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요. 목숨을 바쳐서 유관순 누나가 일어나니까 다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태극기 하나 갖고 이긴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율법은요 하지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믿음은요 하라 적극적으로 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진짜니까. 내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거든요.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다시 죽음이 없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반드시 상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반드시 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떼먹지 않아요. 다 갚아주셔요.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100배 주는 이자가 없어요. 은행 이자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100배를 주신다. 100배 받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100배 주시는 거예요. 진짜 주시는 겁니다. 예. 정말 요한은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요한의 영성은 최고예요. 제가 새벽마다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일을 몇 달 동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 설교는 깊이가 있는 거예요. 주일 낮에는요 깊이 있는 말씀을 못해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개되니까요. 근데 새벽 때는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깊이 있는 사람 들으라고요. 요한은요
영성이 있어요. 얼마나 영성이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나와버린대요. 물어보잖아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겠냐? 요한에게 찔겁찔겁하게 물어봐. 주님, 네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주님한테 네가 물어봐. 어떻게 되겠냐? 가룟 유다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나와 함께 떡을 손에 떡과 걸려 같이 손이 들어가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그러죠.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이 같이 서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말씀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진짜 깊이가 있어. 영감이 뛰어나는 겁니다. 어느 분은요 사도 요한같이 되고 싶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사람이 많아요. 나도 요한처럼 그렇게 영감이 좀 넘치면 좋겠다. 예수님을 더 그렇게 사랑하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면 좋겠다. 베드로도 나이버렸는데 수제자인 베드로잖아요.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는 순교하지만은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는 상관하지 말고 내가 그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라. 사랑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요 정말 사랑받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그가 주님 사랑받았을까요? 부활의 첫 모습을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사랑하고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다 되는 겁니다. 죄가 뭐예요? 예수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사랑하는 게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주님, 제가 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주님 물으셨어요. 두 번째도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세 번째는 너는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하셨어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필레오 해요.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네. 끝까지 예수님만 사랑해요. 여자께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는 진짜 내 본심은 그게 아닌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연하께서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을 아프게 해드리고 실망시킬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아세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건 진심으로 회개야. 예수를 사랑하지 못했던 건 회개야. 이제는 나는 나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리. 내 목숨보다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만하고 죽으리라.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아멘. 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우리 김영 목사님은 했잖아요. 너 왜 내 것을 빼앗아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3절에요. 난 주님을 위해서 죽을 텐데 이제 두렵지 않아. 왜? 죽음의 각오가 돼 있어요. 죽음의 각오되면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총도 칼도 원자탄도 안 무서워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읍시다. 아멘. 이 복음 전하다 죽어요. 아멘. 죽어도 사는 거니까요. 삶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요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한 책을 다 둘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늘 저보다 높고 바다 키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어요. 오! 크신 사랑! 네. 엄청난 사랑이에요. 네. 예수님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 주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이 사랑의 복음 전하러 갑시다. 네. 사랑만 이기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